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비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판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 쉽게 비판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이유가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죠. 네가 비판받기 싫지? 그러면 비판하지 마. 비판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이 부메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이 사냥을 할 때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사냥 도구죠. 이렇게 생긴 이 나무를 탁 던지면 슉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부메랑이 되돌아올 때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느리지만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더 빨리 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부메랑도 처음에 던진 속도보다 이것이 날아가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올 때는 처음에 손에서 나간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비판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판을 했더니 그 비판이 나에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더라. 즉 더 큰 비판으로 되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 참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는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런 착각이죠. 나는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비판은 마치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내 입에서 나간 이 비판이 밖에 나가서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올 때는 더 큰 비판의 덩어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 이것이 비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만 안다면 이것만으로도 비판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비판받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부메랑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이 돌고 돌아가서 나에게는 더 큰 비판이 오더라.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많은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그 비판이 두려워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의미를 뛰어넘는 아주 무거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비판을 한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편협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판, 즉 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예, 맞아요. 이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심판, 또 다른 비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되는 심판, 비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다. 이거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심판입니다. 판단, 심판, 비판, 이것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 비판 혹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판단하시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판, 즉 비판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저 만사가 오케이다. 이것은 매우 경솔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보상적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은 공력, 업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와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고 더불어 보상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공적대로 판단받는다, 공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행동했던 모든 행위와 그 업적들이 보상을 받기도 하고 책임이 뒤따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그 공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했던 모든 행위와 행동에 책임이 있고 더불어 보상도 뒤따를 것이다. 이 말은 참 오늘날 이 땅에 너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신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즉 심판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뺏어가는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비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에서 무언가를 잃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실제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 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비판할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렇게 살펴볼 여유가 없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비판이 내가 받게 될 비판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내가 했던 비판이 내가 받게 될 비판의 표준이 된답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장관을 뽑죠. 근데 장관을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뽑지 않습니까? 장관이 자격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청문회를 하죠. 공청회를 합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그 장관 후보를 아주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심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임명되지도 못하고 막 몇 달 동안 공석이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야당은 여당이 되고 여당은 야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후보가 임명도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요? 청문회를 하면서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를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막 곡식 털듯이 그냥 탈탈탈 털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그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그냥 통과시켜줘도 될 법한데
근데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용했던 그 줄자가 나를 재는 도구로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승자박입니다. 자승자박. 자신의 줄로 자기 몸을 올가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했던 행동이 자신의 온몸을 얽어버렸습니다. 내가 야당일 때 들이댔던 그 엄격한 잣대가 여당이 되고 나니까 그 엄격한 잣대대로 내가 청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런,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거 좋죠. 그 긍정적인 면이 그나마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1대1 개인적으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서로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이 잣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측면마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로지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줄자로 이렇게 측량하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훗날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한, 내가 사용했던 그 엄격한 잣대로 나를 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요래 재보고 조리 재보고 했던 그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요래 재보고 조래 재보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는 대충 재주세요. 대충 재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엄격하게 잽니다.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대충 재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했던 줄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잰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내가 줄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 허물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재미난 풍자를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이죠.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권리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제거해주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비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비판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세례 요한더러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와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봐라 저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향했던 그 유대인들의 관심과 인기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쏠리자 세례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 봐 하는 집 봐 저거 귀신 들렸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관심과 집중이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판하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비판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억지 비판을, 세례 요한을 억지 비판하듯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억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봐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비판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먹어도 비판, 안 먹어도 비판. 여러분, 비판이 목적이 될 때에는 너무 일상적인 행동, 너무 평범한 행동도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무슨 비판거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먹으니까 비판하잖아요. 비판 자체가 목적일 때는 일상적인 삶마저도 비판거리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숨 쉬는 것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숨을 안 쉽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비판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꾸중이 바로 이 꾸중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문제나 허물 자체를 크게 보지 않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야, 너 이게 뭐야? 이게 이리 와봐. 이거 내가 이거 더러운 거 이거 제거해 줄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이렇게 알려주죠. 야, 너 지퍼 열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지퍼 열렸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 눈 내렸냐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겠지만, 믿음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털어주겠죠.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며 삿대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삿대질이 주는 교훈 아시죠? 그죠? 네가 문제야, 네가 이렇게 삿대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가 문제야 하면 손가락 하나면 누구를 향합니까?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는 누구를 향합니까?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손가락 세 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고, 한 개만 상대방 가리키고 있고, 한 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비판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비판할 때에 제일 큰 손가락이 위로 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택한 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세 개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비판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 손가락질, 삿대질이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의 참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삿대질,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이것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판에 대한 우리의 실천 과제를 삼고자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